신앙은 우리 삶처럼 흔들리죠. 살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15장 4절 말씀에 다시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 몸에서 난 자식으로 하여금 내 뒤를 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리로는 뭔가 부족한 듯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나가셔서 바깥에서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셨죠. 인류의 이 캄캄한 밤하늘, 별, 이 둘은 매우 역설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별인 거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인류의 소망인 것처럼 그날 밤 그 별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셀 수 없는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럴 거란 말입니까? 라는 시각적인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한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아멘이라는 표현이죠. 그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멘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믿으니라는 말이 원어가 아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먼,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먼인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단어가 아멘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아멘의 의예요. 아멘.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뭐라 한다고요? 아멘. 조금 더 아멘이 좀 자신 있는 아멘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멘을 보시고 1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다음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그냥 제 상상에 이 아멘을 안 했으면 다음 거 못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 보여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7절 말씀이죠. 또 그에게 덧붙여서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또 사람들이 있어야 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과정도 아멘의 과정이고 우린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들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항상 아멘으로, 그 아멘이 또 다른 아멘으로, 또 그 또 다른 아멘이 또 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아멘의 인생 삽시다. 우리 남서울 예수께서 아멘 대장 그러면 우리 조복기 원사님이 아멘 대장이죠. 아멘 대장이죠. 우리 교회를 조용하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제가 누구를 칭찬하면 누구 시험 들까 봐 제가 이름을 잘 안 대는데 보면은 매주마다 우리 정장로님 아시잖아요. 봉투에 조복기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5,000원 매주일마다. 저는 봉투 받는 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매주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더 갈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권사님 가끔은 목사님 좀 아멘 좀 시키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서 아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더 큰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 여호와여, 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급하게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8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는 구별합시다. 불신과 질문은 다르다는 거. 질문이 불신은 아니에요. 질문은요, 불신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되고 싶어서 더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하는 남서울 예수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거 계속 질문하면서 말 그대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큰일 나는 동네가 있어. 여기 휴전선이라는 데 싹 넘어가면은 어느 님이 말씀하시는데 질문했다가는 이렇게 돼. 그런데 가정도 보면은요, 아주 권위적인 집안에는요, 아빠가 한 말에 대해서 아내가 또는 자식들이 질문하면은 큰일 나 라는 집은 큰일 나는 집안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되게 보면은 이단의 성격이 강한 교회일수록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되고 질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안 된다는 것을 질문과 불신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을 허락하고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진실이 많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어서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여유 있게 충실하게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좀 계속 나가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절차를 말씀을 하시죠. 그 준비된 절차. 참 성경을 보면 그 인간의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려면은 인간이 쓰는 언어와 경험의 영역을 활용을 하시죠. 보면은 참 재밌어요. 소리로 말씀하시고 들었는데 우리 듣는 것 갖고는 잘 안 돼요. 봐야 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보고 싶어.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별을 보여주셨어. 근데 이제 그것 갖고도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흔히 얘기해서 소리에서 시각으로 시가에서 온몸의 체험으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확신을 주려는 듯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염소, 다음에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를 쪼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새끼들이니까 비둘기나 새는 새끼들이니까 너무 작으니까 쪼개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얘기를 하시죠. 아멘의 사람 아브람, 아멘답게. 원래 아멘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쓰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믿음에 걸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꾸 그게 구별이 돼. 믿음과 행위가 구별이 돼. 근데 원래 그 아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만 그러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걸어가는 거. 우리는 자꾸만 믿음만을 얘기해. 근데 믿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걸어가는 거. 그래서 이 황당한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요. 꿈속이거든요.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왜냐하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이걸 보여주셨는데 일어나서 이것이 의미를 알아요. 아브라함은 의미를 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 이게 아주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 문화에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서로 약조를 할 때, 약속을 하게 될 때 일종의 중요한 것만큼 예식을 치러야 돼. 결혼식이요, 예식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면 빨리 헤어져. 아주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 다 초대하면은 그게 무서워서 잘 못해. 이 언약식은 일종의 그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광하고 화려하고 극적으로 해갖고요, 그걸 잊을 수도 없겠지만 파괴할 수도 없어. 어느 정도냐면 네가 만약에 이것을 파괴하면 말이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암염소처럼, 암숫염소처럼, 그 다음에 이 두 쪽으로 갈라진 암소처럼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반으로 갈려 누군가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너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정식으로 치르죠. 이 예식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증인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드디어 죽게 되었을 때 아무런 동정의 마음이 없죠. 그리고 사람 죽인 거에 대한 이의를 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 사건이 여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베니스의 상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 상인이 등장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살 1파운드를 잘라내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흥미롭게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재판관이 피를 흘리지 않고 1파운드를 잘라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모든 문헌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 이 아멘, 이게 뭐 본인의 아멘인지 하나님께 주신 아멘인지 하여간 이 아멘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환상에 보여주신 거 가지고 그냥 3년 된 암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염소,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요, 상상이 안 돼. 어떤 때는 상상이 나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상상이 굉장히 유익할 때인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걸 쪼개는 거예요. 암염소를, 3년 된 암소는 성인 된 암소, 잘라요. 둘로 완전히 쪼개놨습니다. 내장이 튀고 피가 튀고, 당연히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온통 저는 피범벅이 됐어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암염소 3년 된 거, 3년 염소, 또 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피 보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뭘로 갈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처럼 뭐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쟤는 도끼 같은 걸 어떻게 막 가르면서 상상만 해도 피가 그냥 이리저리 튈 것 같아. 그 소리,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끔찍해.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근처에 있으면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피가 흐르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동물들의 우는 소리, 옆에 사람들 보기에도 끔찍한 그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크고 화려하게 할수록 무슨 뜻이냐면 큰 약속을 할수록 크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각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핏냄새가 너무나 핏비린내가 요란해갖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에 솔개가 멀리서 와갖고요. 그 피 냄새를 맡은 거예요. 피 냄새를 맡고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립니다. 예, 내려. 막 한 마리도 아니야. 막 떼거리를 몰려요. 여러분 동물의 왕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떼거리를 몰려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거를 그냥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내. 뭐 막대기인지 뭔지 그냥 그 사이에 끼어들려는 그냥 주위에 몰려있는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밤이 오도록 계속 막대기를 가지고 그 피비린내에 몰려드는 그 모든 짐승들 그리고 솔개들을 계속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에요. 무시무시하죠. 끔찍하죠. 그 장면에 저녁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면은요, 저녁 때가 되면 누가 자지 말라고 해도 문을 뜨기가 힘들 거예요. 주님, 왜 이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아마 정컴하고 밤이 되는 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 눈을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막 잡아 뜯으면서 아마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래서 잠이 깊이 듭니다. 근데 그 잠 속에 하나님께서 또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의 모습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음악이 꿈속입니다. 큰 흑암과 꿈속의 꿈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표현 너는 반드시 알라 이 표현이에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 생각의 삶이 아니고 반드시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갖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딱 잡아서 반드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라도 꼭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한 구석이라도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학습되고 내 경험에서 주어진 그런 생각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반드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드시 서서 올곧게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자손,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너희 자손이 이방의 다른 나라에 손님, 객으로 살겠다. 그리고 객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게 될 거야.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줬는데 자손이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 자손들이 이방의 나라, 흔히 여러분 알게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 갔다가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 기간을 장장 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400년이에요. 400년이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는 우리 자손이 괴롭힐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거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손이 내가 생각대로는 자식이 생각하는 거 항상 꼬시고 잘 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란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을 내 자손이 괴롭히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충분히 괴롭혔을 때 내가 이렇게 이 나쁜 놈들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라. 더 훌륭한 징벌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재물을 끌고 나와서 그래서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모든 재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한테 얘기하겠는데 너는 그냥 여기서 장사하다가 여기서 평안히 죽어.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죽어 너는 여기서. 그러나 내 자손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하면 아니 100년도 200년도 300년도 될 수 있는데 10년도 될 수 있는데 왜 또 400년을 얘기하시나? 머리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왜 400년인가? 미리 질문할 것을 아시는지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아직도 내 땅이 아닌 땅, 지금 그냥 그 렌트비만 내고 있는 이 땅, 임자가 아닌 이 땅의 주인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땅을 주긴 주겠는데 이 땅을 그냥 내가 정의한 하나님인데 이 땅을 그냥 이렇게 그냥 불이하게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해서 억울하게 해서 사람들 다 쳐놨고 이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들이 쫓겨날 만한 그런 악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그들을 징계하고 징계의 자리에 때가 되면 너를 세우겠다. 400년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에 내 대에 꽃을 피지 않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종종 하는 말, 그래 우리 자식들은 약속의 말씀이 나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루어질 거야. 그래 우리 자식들은 아니 우리 손자들은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십시다.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 또 애굽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들을 치겠고 그들을 쳐서 이 땅에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요새 사람들 예식이라는 걸 잘 몰라. 옛날에는 성년이 될 때는요 성년 예식이라는 걸 했죠. 그렇잖아요. 성년 예식이라는 것. 요새 예식이라는 게 없어갖고요 성년이 돼도 그 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경험을 해요. 성년이 돼도 성년인 사람이 없어. 맨날 애야 보면. 어른도 그냥 어른이지 애야. 가만히 보면 성년의 역할을 못해요. 예식이 중요해요. 예식을 치릅니다. 그 예식의 말씀이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역시 또 꿈속이에요. 환상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알죠, 이게 뭔지. 예식이에요. 붉은 피 약속입니다. 그 예식을 치렀을 때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약속한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참 이상한 예식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예식입니다. 참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참 놀라운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쌍방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놓고 둘로 갈라놓고 서로 약속한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그 피를 철풍철풍 바르면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네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죽을 거라는 그런 예식인데, 이 예식이 당시의 중동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이상한 예식이 하나님 혼자, 횃불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 혼자 이 예식을 거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너무나 그 문화에 맞지 않는. 그러나 예식 자체는 그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나 전대미문의 생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는 거야.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는 거야. 네 믿음이 부족하고 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알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그냥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일어날 많은 사건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원형의 사건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빨리 눈에 띄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세요. 왜 3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3년 끝에 여기 나와 있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사실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어로 innocent라고 얘기하죠.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그런데 그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염소를 데려다가 그들을 죽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암소, 암염소, 숫염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2000년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시작할 때 5000년의 사건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아주 구체적인 결정 클라이맥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락교회, 우리 여기 영락교회 출신들이 있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가끔가다 남한산성에 가면은 그분이 은퇴하고 가셨던 거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에 작은 기념관도 있습니다. 가면은 종종 둘러요 거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별장이 난데 목회관에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에 치매가 오기 시작하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마지막 가는 길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목사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사들이죠. 뭐냐면은 혼자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더니 결과적으로 저거 봐 예수를 안 믿은 게 다 보이는 거잖아 라는, 제가 과격한 용어를 쓸게 용서해 주세요, 개소리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그런 치매가 올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그냥 노 목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 안 믿어서 저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가셔서 그냥 개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어느 날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침상에서 헛소리를 할 때 우리 부모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이 횃불 가운데 같이 가지 않고 그 갈라진 것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시 가운데서 이런 시 있죠.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래요. 아마 여기 대부분 연탄재 세대이실 거야. 아실 거야. 이 시에 대해서 안도현 씨가 쓴 시인데, 이 시에 대해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을 연탄재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 근데 시 제목이 연탄재가 아니고요. 시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예요. 그래서 시작이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냐? 어떻게 보면 연탄재, 누구에게 뜨거운 연탄에 대해서 자기를 다 내어진 이 연탄재를 바라보면서 넌 누구에게 그렇게 한번 살아봤냐 이거죠. 네? 살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끔가다 화나면 연탄재 발로 걷어찬 적이 있죠.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시에 대한 오해는요, 이게 끝인 줄 알아. 근데 이 시 굉장히 깁니다. 아주 길어요. 저도 이 시를 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한 열흘 걸린 것 같아요. 달달달 외우는데. 그렇게 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라고 했냐면요, 반쪽 깨진 연탄. 그 다음에 나온 글이 그래요. 반쪽 깨진 연탄 한번 상상해보세요. 반쪽 깨진 연탄. 본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인생이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탈 시간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쪽 깨진 연탄. 이렇게 얘기해요. 반쪽 깨진 연탄. 그냥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그 끝 닿는 데까지 한 번은 밀쳐 내보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안에 불 있잖아. 이 불 확 한번 그냥 손을 좀 확 태워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 모든 가능성의 끝까지 밀어서 한 번 나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 시를 계속 앉아 보니까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그쵸?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몰랐는데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는 또 무서운 말을 하니까, 타고 왔던 트럭,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다 연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에 제일 연탄 많이 한꺼번에 받은 게 한 50장 정도? 그러면 여러분 1탄 타이탄 트럭이라고 그때 타이탄 트럭으로 연탄 50장을 탁. 근데 연탄 다른 집 것까지 가져와. 그리고 우리 집에 딱 와갖고 순서도 어느 집부터 다 해갖고요. 우리 집 딱 오면은 연탄 50장짜리 탁 하면은 던지고 아줌마 아래서 받고, 그리고 털도도 오고 싸고 부엌에 50장 땅을 하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요. 젊은 것들은 모르는 세대야. 50장 연탄, 쌀 한 가마. 왜 그렇게 행복해요? 왜 그렇게 넉넉해요? 왜 자신감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대가 불행한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타고 왔던 트럭 다시 실려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 으깨어져서 나의 존재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미치겠어. 아주.
왜 나에게는 이런 불이 없었을까? 있었는데 왜 느낄 수도 없었을까? 제가 시인을 좋아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게 하는 너무 신비한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어느 날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보고 닥치는 대로 암송하다 보면 놀라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같은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그냥 죽은 다음에 딴 생각하지만 죽기로 여기서 한번 이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다. 끝장을 한번 보고 싶다. 끝장을 보고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한번 끝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점잖게 영원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신 일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든 사업을 하든 나에게 주어진 그 손길에 대해서 이 마음 있잖아요. 내 나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일 죽기는 내일이고 살아있는 한 죽기로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감동은, 제 마음의 회개는 거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시를 계속 암송하다 오형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암송하다 제가 참 마음에 걸려서 너무 부담스럽게 넘어가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여기에 제가 걸린 거예요. 못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못 넘어간 이유는요,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대한 적은 매일매일 목적으로 대했지만 말 그대로 그 사람 그 자체에게 그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대했지 제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결혼생활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초기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까지도 그런 얘기해. 여보 나하고 왜 결혼했어? 사랑하니까. 또 이 단어 쓰는 거 용서해줘. 나이가 들면은 조금 이렇게 이 언어가 좀 순화돼야 될 텐데. 예, 그런 개소리를 했죠. 우리 집사님 종종 하는 얘기. 당신 편하고자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남겨놓을게요. 자식도 그래요.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비전, 내 꿈, 교회, 하나님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그대를 사랑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란 그대를 사랑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이란 그대를 사랑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답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의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벗으면 벗을수록 깨닫게질수록 보여지는 죄성의 깊이, 거기에 더 확연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 보혈.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우리 죽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믿음 있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 바울사도의 고백에 오늘날에 나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비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일어나서 앉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뒤에 못 일어나시니까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수천 년 이래 약속된 완성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